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멘.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18절과 23절을 연결해 보면 명령을 받은 대상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입니다. 결국 18절에 이 말씀을 분기점으로 해서 무리와 제자들이 확연하게 분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필요하셨지 무리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던 이 무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변절하고 변질되는 것을 보면 제자들은 끝까지 생명 걸고 예수님을 따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리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제자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무리 가운데 한 서기관이 이렇게 요청을 하죠.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율법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큰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시면서 그래도 네가 나를 따라오겠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이곳 저곳을 이렇게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세상적인 보상이나 대가가 없고 희생만 어떻게 보면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광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버려야 되고 또한 희생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면 내 이 모든 거 이거 다 내려놓아야 된다 그러면서 지레 겁을 먹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내가 부모에도 공경하고 또한 계명과 율법을 정말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어떻습니까?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적인 포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적인 포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면 전적인 희생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보상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우리의 최고봉으로 여기는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의 나라 가치는 이 땅의 가치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른 제자 한 명이 예수님께 와서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이요, 또 한 사람은 제자입니다만 내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나라나 유대인이나 중요한 덕목이죠. 여기서 제자가 말한 장례는 첫 번째 장례가 아닙니다. 1차 매장 후에 남은 뼈를 모아서 가족묘에 조상들의 뼈와 합치는 두 번째 매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죠? 2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종을 지켜 보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매장을 끝내고 마무리할 그 시간까지만 따르는 것을 연기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이 매우 무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전적인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무리들이 아니고 제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족의 충실함도 순종의 요구보다 우선순위를 차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잔치를 초청하고 올 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합니다. 예. 그러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서 나는 밭을 샀음에 나가 보아야 되겠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이렇게 샀는데 시험하러 가야 되겠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결코 밀어서거나 또한 제2순위로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따라가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서 선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배 안에 공동체로 함께 있습니다. 무리들과 이제 떨어져서 배 안이라는 이 조그만 이 공동체로 계십니다. 예수님과 같이 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무리들과 제자들이 확실히 이제 구분이 되었습니다. 잠시의 유익을 위해서 따라오는 무리들과는 달리 현재의 유익이 없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영생을 얻는 확실한 믿음을 소유한 제자의 삶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려운 일이 없을 거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흔히들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부자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우리는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렇게 복의 개념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예수님과 함께 하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간 제자들이 뭘 만납니까? 풍랑을 만납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이렇게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기에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풍랑이 있는데도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셨으면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주무시는가. 예, 그죠? 여러분들 밤잠 못 자고 뒤척뒤척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복음의 이 정말 전달자로서 복음의 신발을 신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한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시면 여러분들 단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 배 안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이 어부 출신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라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경험이 전혀 없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큰 파도 앞에
경험이 있는 제자나 그렇지 않는 제자나 다 허둥지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고요히 주무시고 계시는 걸 보면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떠한 환난과 풍파도 여러분들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우리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기가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엄마 품에 있는 아기는 정말 새근새근 잠을 잘 자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권능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예수님,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고 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드려지는 온전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렇게 사나웠던 바람과 바다는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불어오는 광풍과 같은 시험, 넘실넘실대는 파도와 같은 환난이 올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실 것이기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위기에 처했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어떠한 어려움도 꺾이게 되고 어떠한 시험도 잠잠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제자들은 건너편에 완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복음에는 거라사라는 지방이라고도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딱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은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제어해 보려고 쇠사슬로 묶어 보았지만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해보았지만 쇠사슬을 끊고 소용이 없었습니다. 급기야는 파괴적인 힘 때문에 접근조차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 예수님 아니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이렇게 정확히 합니다. 무당들이 이렇게 구슬하다가도 이렇게 뭐가 안 되면 혹시 여기 예수님 믿는 사람 있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신들은 정확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확실히 사용하시고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질문이 무슨 질문입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당신과 무슨 관계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서로 관심이 다른데 왜 이곳을 찾아왔느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치유하고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의 목적은 어떻습니까? 파괴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그런 상태로 내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 굴복이 됩니다. 자신들의 운명을 알아챈 귀신들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결국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는 물에서 몰사하게 되죠.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지만 귀신은 죽이게 하는 악한 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참빛 생명의 빛으로 구원받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흑암의 어둠에 처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 우리가 빛을 받은 우리가 가면 귀신들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와 권세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돼지를 치던 자들의 보고를 받은 온 시내가 예수님께 그 지방을 떠나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두 사람이 치유받는 것보다 돼지를 더 중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도시를 집으로 삼은 귀신들을 내쫓으심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위험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행위보다는 경제적인 것, 물질적인 손해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낭비처럼 보일지라도 사람을 회복하는 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전도하는 일을 정말 최우선으로 알고 하나님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온전히 회복되어 데가볼리에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개 도시에서 복음의 사명자로 한때는 귀신에 사로잡혀 희망이 없던 삶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고 온전해졌느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사명자로 산 이 한 사람 때문에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에게 큰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